자, 여러분.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게 사실은 착각이라면 어떨까요? 오늘은요, 이 성공과 도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진짜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아주 도발적인 철학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? 여러분 인생에서 받았던 가장 큰 도움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게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? 어쩌면 부모님의 헌신일 수도 있고, 운 좋게 받은 장학금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누군가의 결정적인 조언이었을 수도 있죠.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,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. 누구한테 도움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와, 이 한 문장이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에 그냥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도움이라는 착각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개인적인 도움, 심지어 부모님의 지원조차도 사실은 전혀 다른 무언가일 수 있다는 개념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부모님 지원이나 장학금, 사회기금, 보통 우리는 이걸 누군가의 어떤 선한 마음에서 나온 개인적인 도움이다,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?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철학에 따르면요, 바로 그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. 이 철학의 핵심 법칙은 바로 이겁니다. 개인적인 도움이라는 건 없다. 오직 사회적 에너지의 이동만 있을 뿐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주는 그런 개인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. 사회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의 일부가 그냥 잠시 당신에게 전달된 것뿐이다. 이런 거죠. 그렇다면 이 에너지 이동이라는 게 우리한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우리가 알던 모르든 짊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빛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됩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여러분이 받은 돈이나 기회는 그냥 하늘에서 쭉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신 돈이던 어떤 재단에서 받은 장학금이던 그 근원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뭐에 닿느냐?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사회라는 거대한 강물에 닿게 된다는 거죠. 자, 이 의모의 사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. 먼저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경제를 만들죠. 그리고 그 경제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장학재단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에너지가 바로 당신의 교육을 위해 쓰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가진 지식은 온전히 당신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된다. 바로 이겁니다. 결국 이 철학은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을 개인에서 사회 전체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.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 한 분에게 보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모든 것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,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무의 이행이다라는 뜻이죠. 자,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회적 빚을 안고 태어났다면 그럼 대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뭘까요? 이 철학은 그 답을 죄의 소멸에서 찾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원죄 같은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뭐랄까, 우주적인 불균형?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주지 못해서 생긴 일종의 업보나 빚에 훨씬 가까운 개념이에요. 그리고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이 빚을 깨끗하게 청산하는 거라는 거죠. 그럼 이 빚은 대체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? 재밌는 건요, 돈을 엄청 많이 벌거나 지식을 막 쌓거나 외모를 가꾸는 이런 세속적인 성공으로는 이 빚을 단 1원도 갚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. 오직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, 즉 바른 행을 할 때만 우리의 빚, 다시 말해 죄가 비로소 소멸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이 빚을 갚지 않고 그냥 살면 어떻게 될까요? 이 비유가 정말 좀 섬뜩하죠.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이유 모를 답답함, 일이 자꾸 꼬이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. 그게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우리가 사회에 갚아야 할 빚을 외면했을 때 저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고통의 아주 작은 1000분의 1짜리 예고편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인 거죠.
하지만 이 철학이 그냥 경고만 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. 이 고통의 반대편, 즉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거든요. 그게 바로 행동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. 보통 우리는 구원을 믿음의 영역으로 생각하잖아요. 그쵸? 신을 믿고 부처를 믿고. 하지만 이 철학은 그 관점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. 구원은 신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느냐, 즉 행동의 총합으로 결정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이 철학이 제시하는 구원의 원리는 이렇습니다.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 기여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더 높은 차원으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결국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셈입니다.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책임의 크기가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. 각자가 받은 것에 비례해서 일종의 위계가 만들어지는 거죠.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개인을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, 특히 지식이라는 큰 에너지를 받은 사람은 인류 전체에 기여해야 할 훨씬 더 큰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논리는 결국 현대의 지식인,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받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강력한 경고로 이어집니다. 만약 당신이 오늘날의 지식인이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면 천국 갈 생각은 아예 접어라 라고 말이죠.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당신은 당신이 가진 그 지식과 능력을 사회로부터 받은 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? 아니면 그저 당신 자신만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?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.